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가 5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어서 보조 찬송가 61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61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느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며 또한 그는 그 감옥에서 기쁨을 말하고 결박 속에서 자유를 노래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가운데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장 충실히 지원한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꾸준히 후원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사의 박해와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 그리고 그 구체적인 중심과 삶이 바로 오늘 2장에서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문장은 신약에 있는 그 신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곧 기독론의 핵심이며 복음적인 삶의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고 높아지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엇을 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 예수님의 가치 중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마음을 품으라는 동사를 바라보니 단순히 감정을 느끼란 말이 아니라 사유하다, 생각하다, 가치 판단하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즉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게 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며 희생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난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이 바로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리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신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바라보면 인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타락하게 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아담은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의 길, 그 교만의 길을 거부하시고 친히 낮아지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종의 형체, 이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삶이 배를 움츠리고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애달픈 삶이 무엇인지, 아파도 누구 하나 나을 수 없는 형편이 무엇인지, 나라가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자신의 삶으로 다 감당하셨고 이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드러낸 방식이 바로 자기 비움, 이 자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종에 되셨습니다. 우리의 위에서 종보다 더 낮아짐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과 승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다시 높이심이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다는 그 헬라어 말은 들어 순종하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사셨던 그 공생의 삶 가운데 배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고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에, 그리고 십자가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였고, 주님은 겟세마네 가운데 땀을 피 흘리듯이 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순종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신 순종이셨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보다 낮아지셨고 이 세상 누구보다 버림받았고 누구보다 저주받은 자의 표상으로 그 앞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그 자리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헬라어 이름으로는 복음의 원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영원한 승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십자가 안에 이미 감추어진 영광의 완성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9절 10절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있을 경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의 찬송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순종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모든 피조물 위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우주적인 주권을 임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높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뜻인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감찰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안다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거룩의 길,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그 앞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 걸어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또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됨을, 믿음으로 얻어짐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구원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만유의 주로 높이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높이시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에서 출발하지만 성화 가운데 걸어가며 마지막 때 영화의 구원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비우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으로 갈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르는 참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순종 앞에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앞에 걸어가는 참다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도 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참된 길이 오늘도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된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다가오는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빛 축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위해서 애타게 바라보며 영을 위해서 낮아지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으로 사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 가운데 가을빛 축제의 1차 초청 주일이 있고, 다음 주일 가운데 또한 2주에 있는 그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정된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을비 축제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가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이 다가오는 가을빛 축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옵고 복음의 생명의 은혜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